안녕하십니까. 구로구 개봉동에서 풍성한계를 섬기고 있는 라신권 목사입니다. 예, 9장입니다. 9장은요, 6장에서부터 이렇게 노아 홍수가 시작돼서 그 노아 홍수를 방주를 지어서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노아와 그 후손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노아와 그 자손들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방주를 통해 새 시대의 주인공 된 사람들 신앙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 첫 번째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 어떠한 창세기 6장 8절 보면 이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의인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됐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번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번제 예배는요, 창세기 8장 20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번제, 나무를 태워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시죠. 예, 십자가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된 노아와 그 후손들은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번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창세기 보면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 13절 13절 14절을 보면 무지개 언약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번제 예배 드린다면은요, 언약을 받아 살아야 되는 거, 언약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지개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무지개는 이게 이제 공개적이에요, 공개적. 예, 하늘 보면 뭐 누가 봐도 이거는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공개적인데 무지개는 7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빛입니다. 빛이 이제 스펙트럼을 거치면 이렇게 빨주노, 주파나 뭐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뭐 이렇게 나오겠죠. 빨주노, 주파나. 근데 이건 결국은 뭐냐면 완전한 빛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완전한 빛의 언약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의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 참빛 예수님의 언약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언약을 받아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창세기 9장 20절 정도, 18절에서 20절 정도죠. 여기 뭐라 그래요? 포도, 나무, 농사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하나님의 기법은 어떠한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를 구약에서는 어리하게 그림자로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원형이 있다는 걸 항상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원형을 나타내 주는 것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냥 포도나무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가 뭡니까? 하나님 본인이시죠. 그분이 뭐예요? 성령님.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깨닫게 해주셔서 보니까 뭐라 하면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본인이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본인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복음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농사, 예수님 농사. 이게 뭐예요? 복음 농사. 예. 예수님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새 시대의 주인공 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그들에게만 된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으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뭐 중요할 때는 그 뭐 땡땡표 이렇게죠. 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때 그냥 무조건 그 복음의 농사 짓는 거, 그러니까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 해도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교회 생활할 때요. 예, 교회 생활,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죠. 예, 주의점.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후손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의 허물을 소위 말해서 비난하고 비웃고 공격하는 후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셈, 야벳이고요. 여기 비난하고 비웃었다는 것은 함이 그렇게 했죠.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면 어쨌거나 노아가 이 번제 예배 드리는 제사장 아닙니까? 이 제사장이 실수를 하게 되죠. 그때 허물을 덮어주는 후손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격하는 이 후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예, 징계를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심판, 저주. 예, 그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함은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있는 얘기를 했죠. 그 아버지가 술에 취해갖고 이제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남한테 나가갖고 막 알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하냐면요. 야고보서 4장 보면요. 남을 심판하는 자, 그 사람은 자기가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정죄하고. 예, 이런 사람들은 재판관이 돼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보면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네가 차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걸 내가 막 하나님이 되어갖고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레위 가면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시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 시대의 주인공 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주는 교훈으로서는요, 예. 먼저 번제 예배,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성령의 불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예수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농사,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요. 이런 예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교회 생활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후손, 그리고 또 제사장만이 아니고 같은 동료의 허물을 덮어주는 후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제사장의 허물을 덮지 않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9장에 관한 내용은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니까, 잘 아시는 내용은 생략하고, 그 내용에 어떤 뜻이 있는가를 위주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분이 있는데요. 뭘 생각해 보냐면요. 왜 노아가 자기의 후손 있죠? 후손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셨을까? 못하게 하지 않고. 왜 그냥 저주하는 걸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저주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 답은요, 성경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노아가 후손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사실은 후손을 저주하는 건 인간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잘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또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잘못했지만 그 실수를 그냥 왜 두셨을까? 예, 첫 번째는요, 노아가 이 후손을 저주를 했어요. 이 후손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노아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요, 예, 비록 이게 이제 목회자로 하죠, 제사장. 잘못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유를 달아서 노아의 하체, 그러니까 씨를 비웃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후손을 비웃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게 뭡니까? 결국은 노아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을 비웃고 정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씨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고 예수님이고요. 예, 이게 이제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인데, 어쨌거나 요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는 말씀이고 말씀은 또 육신이 되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제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결국은 이 말씀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제사장들이 좀 잘못됐다고 그래서요. 그 자체를 이 비웃고 정죄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 함의 후손 가나안 이게 누구예요?
함의 씨, 함의 후손, 함의 후손을 저주한 것입니다. 예. 이 후손을, 메시아,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비웃고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함의 씨, 함의 후손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도덕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요, 성경을 우리 수준으로 보는 거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쓰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이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되고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영적이라면요, 왜 노아가 후손을 저주하는 걸 그냥 허락하셨냐? 영적으로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이제 같은 영적과 육적으로 같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어쨌거나 노아는 그 혼합주의 말세 때 이 자손을 구원했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해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만 했으니까 노아가 얘를 낳았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도 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자이고 생명을 준 그 사람을 조금의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저주하고 이런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들, 제사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자체를 우습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합주의 말세 때 이렇게 구원해준 이 사람을 우습게 보고 정죄하는 것, 여기 뭐라 그러냐면요, 결국은 재판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자기 판단으로 재판하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그들의 아담과 하와 때 뭐예요? 선악과 땀 없는 행동과 같은 것이에요. 예. 이렇게 되는 것을 야고보서 이제 네가 이제 하나님이 되려 하느냐? 하나님이 되는 것. 선악과 땀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요약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의 후손을 저주하는 걸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알게, 비록 제사장이 잘못했다 할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알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이 은혜를 잊고, 오히려 어떠한 무언가를 그러니까 환경적인 걸 갖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재판관이 되고, 이는 곧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잘못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요, 지금도 이 선악과를 따먹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그러면 노아는 왜? 자손에게 저주를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을까요? 왜? 술에 취해서 라고 얘기하십니다.
노아가 잘하는 행동은 아니죠. 자손을 저주한다는 것은. 부모가 돼갖고 자식이 잘못한다고 막 너는 노예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게 옳지 않은 거죠.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걸 허락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잘못이 왜 왔느냐? 성경 뭐라 하면 술에 취해서라고 얘기하세요. 이걸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포도농사를 지었으면요. 포도의 열매 예수님 농사로 지은 이 열매는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자기가 그냥 술 만들어 먹어버렸어요. 자기가 이 영광 다 받고 자기가 이것을 취해버렸다는 것이죠. 육적인 욕망을 채웠어요. 욕망. 육적인 욕망을 채우는 거죠.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니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타락,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시대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사업을 해갖고 하나님의 열매를 해서 포도 열매가 나오면 그걸 하나님께 돌려야지 그것을 자기가 막 자기를 위해서 술을 만들어서 먹으면 육적인 욕망을 따라가면 우리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술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뺏어가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여담인데요. 7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27절이죠? 27절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야벳이 뭐냐면, 이제, 유럽 쪽의 이제 조상이죠. 유럽 쪽의 조상이, 그 다음에, 셈의 장막에서 창성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요, 이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갖고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대에 잘 보세요. 우리 말세 시대에 이 약속이 지켜졌어요. 야벳, 유럽 족속들이요, 셈의 장막,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죠, 정확하게. 이스라엘에서 이 장막, 이게 이제 교회거든요. 출애굽 지나면 이제 장막이 교회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장막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창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유럽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참, 바이킹 후예죠, 바이킹 후예. 우리로 말하면 해적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전에는 별볼일 없었어요, 유럽이. 왜? 바이킹 치고 뭐, 제대로 된 생활을 했겠습니까? 남의 거 빼앗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전 세계의 주인이 되죠. 근데 그 전 세계의 주인이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셈의 장막에서 창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이 셈의 장막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요즘에 유대인. 전 세계의 주인은 백인들. 미국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야벳이죠. 미국도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건너간 그 사람들의 후손이니까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주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 장막 안에서 거는다고요? 유대인들, 사실 실제로 유대인들 손 안에서 창성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냥 어떤 얘기를 해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사실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이루신다. 여호와하신 것을 증명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9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